따라하시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것과 내 것, 다른 사람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구별할 줄 모르면 잘못하면 도적이 될 수 있어요. 내 것과 남의 것, 하나님 것과 내 것을 잘 구별하면서 사는 서인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자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12대를 만석군으로 살아온 경주 최 부자 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최 부자네는 부자이면서도 지역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집안이었는데 가문이 아주 멋져요. 흉년에는 땅을 사지 않는다.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헌납한다.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한다. 주변 병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을 없게 해라. 벼슬은 진사 이상을 하지 않는다. 이런 가훈을 정해놓고 살았기 때문에 12대 부자로 오래 살았지만은 지역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부자가 되고 또 그들의 삶은 칭찬되는 삶을 살았어요. 부를 취하되 부의 노예가 되지 말고 부자라면 주변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것이 이게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가진 재물은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가졌으니까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데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재물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재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재물 가지고 남들에게 유익한 영향을 끼쳐야 되죠. 재물만 아니고 지혜나 재능이나 건강이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남들을 섬기면서 살았다면 그 사람의 삶은 복되고 아름다울 겁니다. 욥의 고백이 뭡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욥은 부자로 있을 때나 가난할 때에 대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짓지 않았어요.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자식이 있을 때나 자식이 없을 때나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근본을 알았어요.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취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이 줬다가 하나님이 빼앗아 갔는데 뭐 원망할 게 뭐 있나요? 욥의 아내는 자기 것인 줄 알았는데 다 빼앗기고 나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는 없을 때는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남편 병들어 있는 거 보고 도망가 버렸던 욥의 아내를 보잖아요. 오늘 우리도 욥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욥의 아내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 알면은 감사하며 살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세에 바른 신앙관, 바른 정치관,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럼 오늘 첫째로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백성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을 봅니다. 진짜 신앙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눈을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데, 종교 지도자들 이러면 좋은 지도자 아니죠. 진짜 교회 지도자, 종교 지도자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자, 본문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9절 말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누구를 두려워하였다고요?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여기 지금 현재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성경을 쓰기도 하고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종교 지도자들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을 막 잡고자 하는데, 예수를 잡아 죽이고 싶은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짓을 못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보내셨는데, 낮에는 주로 어디에서 보내시느냐? 낮에는 성전에서 보내셨고 밤에는 감난산에서 보내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막 성전으로 막 몰려들었어요. 왜? 주님의 가르치신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하고 맛있고 인생에 교훈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는데,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무리들 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즐겁게 듣고 배우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배우러 온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거기에 혈안이 돼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호산나나 적개심, 인기나 시기 질투, 그 상반된 상황 속에서도 백성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마지막 주간도 예수님은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첫날 하신 것이 성전을 청결케 하셨고,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심판하셨어요. 그리고는 다락방 강가가 길게 다락방 강가,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그 긴 다락방 교훈을 하셨잖아요. 마지막 한 주간의 메시지가 얼마나 오묘하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그런 비유를 통해서 참된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말씀해 주셨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는 여간 끄끄럽지를 않았습니다. 성전 사용과 성전 관리를 중심으로 온갖 기득권과 이권을 챙겨왔던 그들, 예수님이 무슨 건세로 지금 현재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느냐, 그러면서 막 예수님께 대들고 했는데, 예수님 포도나무 농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는데도 아들을까지도 죽이는 그 비유를 들었을 때에 자기들인 줄 알았어요. 자,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으면 얼마나 가슴이 찔렸겠어요. 그러면 자기들인 줄 알았으면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듣고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해서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를 못하죠. 회개가 없으니까 고치지를 못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깨달는 것이 은혜인데, 깨달고 나서는 마음에 뉘우치고 고치고 그 다음에 의지적인 말씀대로 실천하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참된 은혜인 겁니다. 참 신앙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 멸하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에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복음 전하지 못하고 했지만은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면 내가 주의 종이 아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 하는 데 중요한 것은 사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진정한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백성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백성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이 되라.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정말 오늘부터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어떤 사람은 남편을 막 앞에 벌벌 떠고 아내 앞에 벌벌 떠는 사람, 부모 앞에 벌벌 떠는 사람, 그 부모가 믿지 않는 부모 교회 나가지 말라 교회 못 나올 정도로 벌벌 떨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주님의 말을 책잡으려는 자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요. 자, 20절과 21절 말씀 또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0절과 21절.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건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자, 21절의 말씀은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자, 이걸 진짜 자기들이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하늘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자기들 입으로는 그러면서 껍데기로는 입에 막 사탕 발린 소리를 예수님께 와서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책잡을까?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을 책잡으려 하니 유대인 지도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예수님을 어떻게 책잡을까 궁리했던 겁니다. 이번에는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께 손을 대는 것보다가 로마 총독에게 넘기는 것이 더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고소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으려고 지금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선량한 청중으로 위장해가지고는 와서 예수님께 사탕 발린 소리를 해놓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노력했잖아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변경 기록은 이 정탐꾼들의 정체가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었다고 밝힙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자기들만이 가장 잘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봐요. 자기들 생각은 참 하나님 앞에 1등 공신이고 잘 믿는 것 같았지만 행동은 하나님이 보내신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죄지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바리새인 되면 안 돼요. 바리새인은 진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을 책잡을까? 남 잘하고 못한 것은 판단은 잘하고 비평은 잘했지만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몇 명이 됐느냐? 6천 명 가량이 있었다. 바리새인들이 몇 명? 6천 명. 반면에 헤롯 당원은 헤롯 가문이 유다 지역에서 계속 권력을 잡기 위해서 로마 관리들과 교문을 가진 사람들이 헤롯 당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평소에는 부정정한 사람으로 헤롯 당원들을 여겼는데 예수님 마지막에 책잡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는 같이 결탁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헤롯 당원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는데 같이 협작했던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자, 이렇게 진짜 믿으면 예수님한테 그러면 되나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면 되나요? 안 되죠. 왜 예수님이 그들의 말은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것은 이게 잘못됐잖아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뇌 성도들이 될 수 있으면 겉과 속이 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보다도 뭘 보시느냐?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하는가. 내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우리 하나님 기뻤어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껍데기로 말은 막 사탕을 발라가지고 예수님이 듣기 좋게 해놓고 그걸 믿고 하는 게 아니고 껍데기로 말은 그래 해놓고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본색을 감추고 마음이 없는 찬사하는 것이 오늘 이 21절의 내용인데 책잡게 하다 이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그루오 방심한 틈을 타서 잘못된 말을 하게 하는 행동이 바로 이 아그루오예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하면서도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사탕 발린 소리 해놓고 물은 것이 그건데 거기 그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알려고 물으면 괜찮은데 책잡으려고 너무 들려고 묻는 것은 이게 잘못됐잖아요. 올무잖아요. 자, 22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자, 이걸 왜 물어요? 자기들이 이때까지 세를 바쳤으면 바치면 되는 거고
안 바치면 안 바치면 되는데 이것을 물으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 하면 로마 법을 어겨가지고 예수님이 잡히는 거예요. 세를 갖다가 바치라고 하면 유다 민족들에게 또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 하기도 곤란하고 아니요 하기도 곤란하게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책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자, 2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그 관계를 아셨어요, 몰라서요? 예수님은 벌써 생각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다 알지요. 이건 관계다.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또 34절 보실까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현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라고 하면 로마 총독에게 고발당하고, 바치지 말라 하면 유대인들에게 지금 현재 모순이 되고, 그들에게 거짓 위선 음모가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 화폐가 누구냐? 그때 그 화폐에는 티베리우스의 황제의 얼굴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이니다. 그랬을 때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얼마나 예수님이 지혜롭게 대답한지 모릅니다. 신앙인들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 세를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안 내도 되지만은 성전 세까지 내셨던 분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면 안 되고, 여러분 설교자들의 설교를 책 잡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책 잡기만 신경 쓰면 은혜를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라도 설교하다가 말에 실수할 수 있어. 그거 책 잡고 그거 물고 들어주면 은혜 못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굳게서 해야지, 당시 지금 와서 묻는 사람들이 사탕발리 소리 해놓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그들이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교훈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마음이 고와야 삶이 고와해지고요, 마음이 진실해야 말이 진실하고 삶이 진실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교훈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25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5절 말씀 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26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채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자, 누가 켜우됐어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켜우되고 예수님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이 땅에 왔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오라 하는데 안 갈 장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인이죠. 내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시간을 갖다가 가볍게 써야 돼요. 내 물질이 하나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물질 써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줘놓고 10개 중에 하나는 내 것이니까 드리라 그랬는데, 사실은 10개 중에 하나만 아니고 10분의 1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기서 청지기의 개념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집에 엘리에셀은 주인이 아니고 종이에요. 노예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했고, 주인이 쓰도록 주면은 그는 지가 쓸 수 있지만은 그의 것은 다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지 주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물질에서는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데, 재물은 사람에게 꼭 필요합니다. 재물을 구하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재물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도 필요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도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인의 모든 성도들 재물 얻을 능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가볍게 멋있게 좀 남들을 위해서 베풀며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셨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11조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드리고 그 9개 중에도 그거 가지고 선한 일 많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록펠러는 엄마가 8살 때에 11조 교훈을 잘 11조를 생명처럼 여기라 그래서 11조하고 세계적인 재벌가가 됐어요. 되는데 록펠러는 10의 1만 바친 게 아니고 10의 9조를 하나님께 바쳤다. 너무 재산이 많으니까 10분의 1만 가지고 살아도 다른 사람보다 더 부자야. 세계적인 재벌가예요. 43살에 미국의 재벌가가 됐고 53살에 세계적인 재벌가가 돼가지고 한 시대에 큰 재벌가로 살았다. 어릴 때부터 소득의 11조 하면서 하나님 복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11조 잘하면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시간의 청지김을 알아야 돼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누구의 날입니까? 주님의 날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의 첫날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 주의 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지 말고 예배 드리고 주일 하는 날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물질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지만은 시간은 7분의 1이에요. 주일을 성수하면 벌써 하루를 바치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매일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을 바로 쓰면 다른 날도 바르게 쓸 수 있는데, 썬데이 크리스찬 보다가 오늘 우리는 올웨이,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갖다가 평상시에도 우리가 모든 매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잠언 18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를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을 잘하면 그 말을 잘 듣고 말 잘하면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09편 17절에 보면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 머리에 돌아갔고, 축복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기를 좋아하고 저주 좋아하면 안 돼요. 저주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갔고, 축복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떠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자꾸 축복하면서 살면요, 우리가 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축복의 말을 해야지 막 남을 저주하고 막 안 좋은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그럼 자기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자기에게 복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해를 금하여 악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 좋은 날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보고 와서 10명은 다 악평하고 가면 죽는다 그리고 가지 말자 그리고 돌아가자 그리고 울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 듣고 울고불고 밤새도록 야단났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면 능히 이긴다, 가자! 그랬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지 말자, 돌아가자, 죽는다고 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로 거기서 죽었잖아요. 자기들만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후손들까지 광야에서, 거기서 가나안 문턱에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20세 이상 장정들이 다 쓰러진 다음에 20세 이상은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고 후손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말은 씨가 됩니다. 말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갖고요, 말 잘하면 떡이 생깁니다. 그런데 말 잘못해가지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말 잘못해가지고 금이 가고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말이 올라왔다가도 생각해보고 아니면은 못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 하면 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 은혜로운 말 하면 나도 은혜되고 듣는 사람도 은혜되지만은 더러운 말을 하면 나도 상처가 되고 남들에게도 상처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물질을 또 선하게 쓰고
하나님의 것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되고, 시간도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평시에도 우리가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말의 선한 청지가 되어서 악한 말 하지 말고 선한 말, 은혜로운 말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백성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을 책잡으려고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익면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시간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 또한 말에 선한 말 하는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